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의 발걸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로 향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에 갇혀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의 힘과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위력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도들이 날마다 경험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거침이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알게 하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미처 참여하지 못한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또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면 한결더 여러분들의 이쁜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혹시 또 마스크를 벗게 되면 옆 사람이 혹시 또 깜짝 놀랄 일은 또 일어나지 않게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모습 보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옆에 분과 또 이렇게 인사하면 또 그렇겠지만 서로 눈으로라도 앞으로 더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서로 좀 인사하십시다. 네, 앞으로 좀 더 네, 정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사람의 힘의 한계를 정말 느낄 때입니다. 조심하고 조심한다고 해도 이제는 멀게만 느껴졌던 그런 양성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덧 내가 되고 또 내 가족이 되고 또 우리 교우들이 되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또 이제 격리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혹시 또 아프지는 않을까. 자, 이런 염려와 이런 걱정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러한 믿음의 안목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감당해 나가지 못할 일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오늘 우리가 본문 사무엘상 2장 1절 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한나와 동일한 이런 고백을 아마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입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보면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자 이런 고백이 반복되어집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이제는 즐거움을 갖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 뿌리 이 말은 내 체면과 내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위치 이런 것을 이러한 것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다. 또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서 전에는 멸시를 받고 전에는 조롱을 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멸시와 조롱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게끔 되어졌다.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자 그러면 그 전에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삶은 어땠는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겐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남편 엘가나가 누굴 더 이뻐했냐면 분인나보다는 한나라고 하는 아내를 더 사랑하고 더 이뻐하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분인나는 그것을 뭐 하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이도 못한 한나를 더 사랑하는 남편이 못마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자기보다 한나를 더 이뻐하고 한나를 더 사랑하는 그런 것에 이 분인나는 더 견딜 수 없는 질투심이 그 안에 생기게 되어지면서 누구를 미워하게 되냐면 한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로 인하여 마음이 상실한 그런 마음이 있고 그로 인하여 할 말도 하지 못하고 주눅이 들고 있는 이런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더 심한 말로 한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한나를 괴롭혔으면 한나의 마음이 심히 격동케 함으로 번민하더라. 번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삶의 어떤 모든 의욕을 그렇게 상실한 채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먹지 않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슬픔에 잠겨 있느냐 당신이 자녀를 비록 낳지 못했지만 당신이 설사 10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 10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아니하냐 내가 더 그만큼 당신을 더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울고 먹지 아니하고 슬퍼하는 그 한나를 향해서 어찌하여 그래서 이 말을 잘 들어보면 남자는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저 한나가 왜 울고
왜 먹지 않고 왜 슬픔에 잠겨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한번 성경에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이에요.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한나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의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하면서 아마 이 엘가나는 한나의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그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히 통곡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해하겠지요? 네. 기도하는데 통곡했다는 건 뭐예요?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한나가 기도하기를 11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만일에 나의 고통을 하나님 정말 아신다 그러면 나를 생각하사 나를 잊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 내게 아들을 하나 달라.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평생토록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 머리에 삭도를, 다시 말하면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건 이제 구별된 자녀로, 구별된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분인나가 늘 격동케 하였으면, 정말 하나님 나의 고통을 아신다 그러면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 내가 그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랜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뭐라고 그 한나가 말하는지 말소리는 이 엘리 제사장 귀에 들리진 않아요. 들리지 않고 그냥 입모양만 보이는 거예요. 입모양만. 12절에 보니까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가 한나의 입을 가만히 보니까 한나가 이제는 속으로 말하면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떤 생각을 가냐면 저 여자가 술에 취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한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그 여인이.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를 부릅니다.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렇게 술에 취해 있겠느냐? 술을 끊어라. 이렇게 오늘날 성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 다 시험들 것 같아요. 그죠? 예? 목사님 내 마음도 모르고 지금 내가 술 먹어서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 건데 그런 나보고 술을 끊으라고 만약 그러면 대번에 시험 들죠. 여기 보니까 14절에 그런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까 억울한 거죠, 한나도. 근데 한나는 그때 뭐 억울하다는 생각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그렇게 말하는 대제사장을 향해서 가로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지금 심정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아를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내 마음이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에 오랫동안 분인 나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그 마음을 번민케 하고 격동케 함으로 인해서 슬픔으로 가득 찬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나의 원통함, 내 마음의 격동됨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는 한나의 말을 엘리가 듣고 있다가 엘리 마음에 어떠한 감동이 왔는지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그죠? 네. 왜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며 통곡하며 이 기도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엘리 제사장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동일하게 여러분 응답이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갖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토양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가서 먹고 얼굴에, 여러분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더라 그랬어요. 수색이 없더라.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얼굴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 남편이죠.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이제 한나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제는 잉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사무엘이라. 그런데 한나가 소원을 했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정말 달라요? 여러분, 돈을 빌릴 때와 돈을 갚을 때 마음이 정말 다릅니까? 많이들 다르다고 그래요. 한나가 아들이 없을 때와 이제 아들이 있었을 때 마음이 어떻게 이게 달라졌을까요? 이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그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1년에 한 번씩 사실은 올라가서 그들이 그런 매년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자 22절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리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이제 남편만 올라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이제 이 아이 젖대기까지 젖만 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23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되기를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이제 그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수소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와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이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는 이제 젖을 뗐으니까 이제 아직 어리지요. 그리고 그들이 수소를 잡아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에게 26절에 한나가 말합니다.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를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과 함께 거기서 이제 살게 되고, 이제 한나는 다시 집으로 가게 되지요. 근데 이런 한나의 이제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이제는 즐거움으로 가득 찼다. 이제는 수색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이제는 염려도 없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분의 말씀에 얼마만큼 내가 권위를 두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의 힘이 얼마만큼 힘이 있는지를 내가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틀림없이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면 기도라는 것은 벌써 이 땅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금을 접하며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0일씩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벌써 사라졌을 것이고, 여전히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응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여호와를 인하여 슬펐던 마음, 번민했던 마음, 격동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됐던 한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잖아요. 내 뿌리, 내 위치 한없이 낮아졌고 한없이 멸시를 받아 정말 어디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낮아졌던 자기 위치를 한나는 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뿔을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로 인하여 이제는 높아졌다, 떳떳해졌다 이제. 그리고 한나가 또 말하기를,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자기 마음을 아프게 수도 없이 듣기만 이제는 해야만 했던, 이제는 자기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기부로 말을 하게 됐다, 떳떳하게. 그러면서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면서 한나가 이게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고백, 하나님을 인하여 이제는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내 마음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사 우리가 어떻게 변명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서서 있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위치를 높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는 있어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한나와 같이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염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 염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여러분 그 키를 누가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만약에 염려함으로 인해서 그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날마다 주야로 염려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 5cm만 키 더 크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키가 1m 70이 될 텐데 제 키가 1m 69에서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염려하죠. 그래서 70cm 만들죠. 네, 아닌 거예요. 염려함으로 누가 그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뭐냐면 염려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 어떤 대책도 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한나처럼 때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야 너희들이 저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들이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먹이를 모아두는 것도 아니고 저 공중에 나는 새들 누가 기르느냐? 하나님이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은 너희들은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 꽃들이 어떻게 피는가 보라. 솔로몬의 영광이 아무리 이 땅에서 최고의 영광을 들었다 할지라도 저 들의 꽃보다 못하느니라. 너희들은 저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도 안 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말씀처럼 생각해도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앞서가도 안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염려가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해야 됩니다. 한나의 마음에 근심 걱정 수심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즐거움으로 가득 찬 것처럼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늘 염려하며 산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얼마나 한탄스러워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러겠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 그리고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그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걸 기도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이제 나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나를 주장했는데 이제는 그분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돼야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또 이보다 더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입가에 웃음과 우리 혀에는 찬양에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게 됨을 또한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아픔의 시간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 현지 아빠 이제 투병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치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료되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복이 그 가정에 임하도록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에 또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담았사오니 아버지여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아침 안개 사라지듯 사라지고 그 말씀에 대한 이제는 그 약속을 확실히 마음에 새기고 힘 있는 발걸음을 세상을 향하여 이제는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들의 온 몸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그 약속을 경험하여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우리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여호와로 인하여 이제는 그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과 저들이 머무는 가정과 저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